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지금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길갈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 길갈은 지금 지명을 얘기해요. 복임이란 지역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길갈은 어떤 곳이었느냐?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것은 처음에 가나안 땅 여호수아를 통해서 같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나서 진을 치고 머무른 곳이 길갈이에요. 길갈에서 그곳에서 할례를 받았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의 선포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칠족속을 쫓아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은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보내십니다.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애굽에서 포로로 있을 때 내가 강권적인 은혜로 구원시키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전에 얘기하지 않았냐?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과거에 내가 약속하지 않았냐? 하나님은 영원히 이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 언약을 파기한다. 2절이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과 언약을 했는데 이 땅의 악한 자들 그들과 언약 맺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이 땅의 백성과 언약을 맺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종으로 부릴 거야. 쫓아내라는데 쫓아내지 않아요. 그들을 그 땅의 악한 자들을 놔두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우리의 종이야. 이제 우리 말을 들어. 그런데 이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들의 제단을 헐라 그랬지. 그런데 그들의 제단을 헐지 않았어.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땅에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 이들은 이제 정착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먹고 살고 모든 걸 누리고 살았던 거예요. 이들은 노예로 애굽에서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다가 왔어요. 그러니 그 나라 그 땅에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사는지를 알잖아요. 그들이 거기서 잘 먹고 지금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나? 봤더니 그들의 신을 섬기네. 바알 신을 믿고 그러면 비가 내려진다 그러고 이 풍요의 신이라고 하면서 그 신을 믿어서 그래서 이렇게 좋게 잘 먹고 잘 살았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지만 이제 마음속으로는 그들을 그 신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와요. 교회는 와서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요.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런 박사가 경제학 박사가 얘기했고 뭘 했고 교육학 박사가 무슨 얘기를 했고 자녀 양육을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것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게 우상이에요. 이것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니 지금과 그때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살아가니까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들의 모습을 조명해 주지 않으면은 세상 신을 믿고 따르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 신을 믿고 살았잖아요. 세상의 가치관, 가르침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는 세상의 것들을 가지치기 하고 다 잘라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힘이고 나의 전부가 된다라고 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아요. 그런 너희들 지금 왜 잘라내지도 않고 세상 신에 붙잡혀서 사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하지 않았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새 계명을 주노라 하고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제 새 계명을 주노라. 서로 사랑해라. 이것만 하면 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살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거야. 너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더해 줄 거야. 그러는데요.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 신념, 사랑하는 거 이걸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와 지금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것을 우상으로 내가 여기고 심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걸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모시고 살아야 그때부터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3절에요. 이제 하나님이 1절에 제가 체크해 봤어요. 내가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나는 어기지 않을 거야. 끝까지 나는 이 약속을 지킬 거야. 그래서 내가를요 계속 말씀해요. 그래서 저는 막 색연필을 막 칠했어요. 하나님이 막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언약 맺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고 그 우상 숭배를 하느냐. 어찌하여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3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서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이젠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거야.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래 그 신을 쫓아서 그것을 신이라고 의지했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고통을 당할 거야. 그래서요 배우자가 정말 나의 힘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배우자를요 사랑한다는 것을 집착으로 갖게 해요. 그래서 막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집착하면 자꾸 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왜 빨리 들어오지 않아? 그리고 전화하고 전화로 막 찾아내고 싸우고 자녀가 우상이에요? 그러면 이 자녀를요 너무 사랑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을.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이래라 저래라 너무 했고 아이들이 너무 힘들다고 숨 막혀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자꾸 더 부모를 떠나가는 거예요. 마음 문도 닫고. 이것이 우상은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물질이 우상이에요. 물질을 쫓아 사는 거예요. 이 물질이 나의 힘이라고. 물질이 없으면 슬프고 물질이 있으면 기쁘고 하나님이 계시면 기쁘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 안에 슬픔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 내 명예, 뭐 다른 것 이런 것이 다 우상이.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것만 내려놓으세요. 자유해요. 근데 못 내려놓지. 우상이니까. 내가 그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 우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저도 계속해서 받았어요. 남편 우상 내려놔라. 난 남편이 내 기대에 맞지 않으면 속상하고 왜 저렇게 살까. 자녀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다 내려놓으니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하잖아요. 너 아들 내가 키우겠다. 네가 돌보는 아이들 엄마가 돼줘라. 그 음성이 정확히 들렸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내려놓고 그거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적 같은 많은 일들이 일어난 거 우리가 간증으로 나누듯이 하나하나 남편을 제가 어느 날 내려놨어요. 하나님 내 남편은 예수님이에요. 믿음이 좋아져서 이제 남편을 내려놓니 남편에 대한 기대, 남편으로 받고 싶은 사랑 이런 걸 내려놓니
주님의 사랑이 더 가득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오히려 남편을 섬기게 되고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더라고요. 그러니 이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 모임에서 늘 그거 훈련하잖아요. 아 힘들어 이거 자식 때문에 힘들어 이거 배우자 때문에 힘들어 좀 내려놓으세요. 이게 어떻게 내려놔져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붙잡고 있어서 내가 힘든 거예요. 내 옆구리를 내가 찌르는 거예요. 내가 붙잡은 것이 찌르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도 배우자도 내 모든 것도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모두 있는 거잖아요. 다 맡기면 그때부터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4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니 이 백성들이 막 소리를 높여서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막 울었어요. 똥곡하면서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적들이잖아요.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하니까 자기네들 사실은 종으로 부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잘못했어요 하고 울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너무 은혜예요. 너무 은혜. 이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를 하나도 볼 수가 없어. 우리요 이 말씀 들으면 아우 잘못했어요. 회개해요. 회개는요 속아. 하나님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라고 착각들 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지금 백성이 울기만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이제 정복하고 싶은 땅들이 있는데 아직 못 정복했어요. 정복해서 또 정복하면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진멸하지 않고 종으로 세우 있었잖아요. 지금 내 종으로 있는데 그런데 왜 울었어요? 더 정복하고 싶은 땅들이 있는데 못 정복했거든요. 아 우리가 다 정복할 수 있는데 저걸 하나님께서 안 해주신다고 아우 슬퍼.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의 회개는요 나 중심이거든요. 지금 정확히 회개를 시작하려면요 내가 정복했으면 그들을 쫓아내야지. 종이에요. 공짜로요 집안일 다 해. 설거지 빨래 뭐 다 하는 거예요. 공짜로.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좋아요. 막 밭에 나가서 일해. 그러면 자기는 편안히 있으면서 일 시킬 수 있고요. 오히려 종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선포했을 때에 그때 찔림이 있었어요. 계속 회개했어요. 회개 울었어요. 막 울면서 잘못했다고. 그런데 현실에서요. 이 종을 내보내는 것이 쫓아내는 것이 진멸시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내보내는 거 싫어요. 나 너무 편안하게 사는데 지금. 이거 종들 없으면 내가 얼마나 불편해. 그래서 나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요. 그리고 안 내보내요. 이거는 회개한 게 아니라요. 그냥 순간에 아우 잘못했어요. 그리고 돌이키지 않는 거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죠. 만홀히. 우는 척하는 거예요. 속으로는요. 보내기 싫은데 안 되는데. 그리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딱 살도록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절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계속 말씀해요. 이제 내가 주인이잖아. 또 애굽에서 노예로 있어서 바로가 주인이었잖아. 시키는 대로 그저 했잖아. 그냥 나는 그런 왕이 아니야. 너를 위하는 왕이야. 영원한 천국까지 데려가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 왕이야. 그렇게 일만 시키는 왕이 아니야.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니 이제 자기들도 노예로 내가 당한 만큼 또 당하게 하는 거죠. 그들은 이제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라거든요. 그리고 이들은요 악한 자들에 대한 진멸하지 않으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쫓아내라. 내 이익 때문에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애들의 회개는요 입으로 해요. 이걸 다 회개했다고 생각해요. 마귀한테 100% 속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속은 걸 알았어요. 아 속았구나. 교회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다 용서해 주신 줄 알았어요.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를 해주려고 했는데 얘가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요. 하나님 앞에 만홀히 여긴 거죠. 속이는 거죠. 하나님도. 자기도 속고 하나님도 속고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건요. 그 종을 내보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종이요. 일 다 하고 있는 가서 밭일도 다 하고 집안일도 다 하고 노예고 종이니까 너 죽일 건데 너 살려준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주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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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충성을 다하는 거야. 그 사람은 죽을까 봐 생명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도 그랬어요. 자기네들 죽을까 봐 그냥 생명을 다해서 바로 왕에게 충성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에서 즉각 벌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없지? 제가 성도일 때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기도하는데 응답을 못 받지?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되지? 나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그러지? 의문이었어요. 이거는요 정말 진리를 하나도 모르고 그리고 기도만 하고 나는 회개했다고 생각하고 돌이키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전혀 모르고 속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릇도 준비하지 않으니 줄 축복의 그릇도 없고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러는데 그냥 신비주의 막 기도해서 무슨 뭐 진동이 왔어 뭐 환상을 봤어 그러면 그게 성령 충만인 줄 알고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려주시는 거죠. 성령 충만은 말씀대로 살 때 성령님이 거처를 너희와 함께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정확히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회개할 때 돌이킬 때 회개를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딱 행해보세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천국이 확 들어와요. 마귀가 그때 떠나가는 거예요. 해봐야지 알죠. 그래서 순종하고 살지 않으면요 그냥 또 머리로 개념이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아니 살아계셔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현실에서 정말 회개했으면 이제 집에 가서 말씀대로 직장에서든 살게 될 때 그때 이거구나. 이 마음에 평안을 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때 알아요. 순종할 때 적용할 때. 그래서 여기 우리는 묵상을 적용을 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바꿔서 살아갈 것을 지금 백성이 울기만 했죠. 적용이 없잖아요. 지금 이들을 진멸했다. 남은 땅을 죽으면 죽으랴 가서 다시 그 땅을 점령했다. 이런 말씀 없고 울었다예요. 그냥 울었다. 아 회개구나로 저도 과거에는 해석을 했어요. 회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회개가 아니라 회개 시작하려고 하는 건데 삶 속에서는 못 하겠어요. 안 해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순종만 하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기도한 거 다 들어주시고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데 이 순종이요 자기 자신을 쳐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놔야 되니까 이거는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 못하게 하는 게요 마귀가 공격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 마태복음에서 사역 시작할 때에 마귀가 먼저 와서 시험하잖아요.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잠시만 떠났다 그래요. 다시 오는 거예요. 너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는 시험하는 거. 우리는요 마귀의 시험을 공격을 계속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랑 싸우는 거고요. 순종 못하게 하는 마귀와 싸우고 나의 교만과 내 뜻과 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회개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돌이킬 때에 그때 정말 우리 안에 천국이 다시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진정한 회개의 맛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5절이에요.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복임은 통곡하는 사람들. 통곡해서 회개한 게 아니라 통곡만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 땅도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데 우리를 차지하게 안 해주신다고 이러고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마치 회개하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는 것 같잖아요. 이거 속이는 거라고요. 이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어. 이제부터 무슨 제사를 드려요? 형식적인 제사를 드려요. 오히려 강야에서는요
그래도 제사를 드려도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먹을 물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의 물도 주셔야 되고 만나도 매일 내려주셨는데 만나 안 내려주면 어떻게 가서 사 먹을 것도 사 먹을 수도 없고 그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만나도 내려주시고 다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 있으니 그들만 쫓아내면 그들의 집이고 뭐고 다 소유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다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다 주실 건데 이것을 집착해서 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것을 부여잡고 살아가니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순종하지 않잖아요. 종들 내보내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칠적속들 우상 뭐 이런 것들 내려놓지 않으니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삶 속에서는요 다른 우상 숭배하고 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그들 때문에 옆구리에 가시 찔리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물질 고통, 자녀 고통, 무슨 가족의 무슨 문제 고통 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삶.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 마당만 밟는. 그래서 성도님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하잖아요. 예수님을 진짜 믿고 거듭났다면요 이렇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이웃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제 전도하기는요 어려워요. 과거에는 그래도 선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중심으로 너무 이기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은 그저 추수 때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전에 믿었던 분들이 이 말씀 진리 안에 거하지 않은 자들이 정말 이게 신앙이 아닌 것을 바로 가르쳐서 이 진리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칠족속과 싸우고 정말 거룩한 성령님의 전이 되어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진정으로 열매 맺는 자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정말 이제는 전에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바른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 살게 하시는 추수 때인 것 같아요. 지금은 믿지 않은 자들이 너무나 악을 행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래도 귀하게 여기거나 전혀요. 지금 마지막 때를 사실은 더 천국의 문을 막은 것이 교회 다니는 교인들인 것입니다. 교인들인 거예요. 지금은 회개할 때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온전히 신앙생활을 안 하잖아요. 6절이 그 말씀이에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다 분배하고 가나안 땅 입성해서 분배하고 나서 이제 전쟁에서 이 땅을 차지하라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땅을요 그냥 맨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 싸워서 차지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싸워서 차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신 전으로. 그래서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잘 보세요. 백성이요 여호수아가 그 리더 믿음의 리더가 사는 날 동안 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들은 뭐예요?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 기적들 이것을 본 이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겨요. 이들이 죽고 나서는요 이제 여호와를 섬기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라. 물살이 센데 어떻게 건너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여호와와 함께 물을 휩쓸려서 떠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 범람하는 그 강한 물살을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 발을 디뎌넣더니 그때 물이 딱 끊겼어요. 요단강에 물이. 그래서 그 길을 건너가는 거예요. 순종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순종하지 않으니 응답도 못 받으니 내 힘으로 사는 거야. 그냥 내 뜻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 뭐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 힘들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 내 기도는 왜 응답도 안 하시냐. 이러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제가 순종을 하잖아요. 아무래도 목사니까 더 많이 순종하죠. 딱 순종하고 나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항상 아들한테 얘기해요. 아들아,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놀랍지 않니? 너무 기적 같지 않니? 우리 아들이요 믿음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왜요? 늘 기적을 체험하니까. 그래서 야, 요번에 그냥 힘들었는데 오늘 순종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 이걸 계속해서 아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아들한테 알려주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기적들을 알려주고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사는데 기적이 없어. 이거는요 목사님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알려줘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물론요 환경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는 있어요. 그거는요 우리가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힘들어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거든요. 이거는요 훈련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이 상황에 빨리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을 믿을 거야? 나를 신뢰하냐? 이거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정말 그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했을 때 아브라함처럼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는 은혜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때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테스트하시는 때이지 이거기 때문에 때로는 더디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뭐야 아무것도 없네. 없어도 내 안에 천국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천국에 가보면 다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이들이 다 죽었어요. 8절에도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래서 그들이요 잘 장사했다 그랬는데 10절에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다 죽는 거예요. 한 번은 이 육은 다 벗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 살든지 한 번 죽어서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 자는 천국으로 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한 자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그 자손들이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믿지를 않아요. 이것이 왜 그래요? 자녀를 교육하지 않고 부모가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자꾸 전해줘야 되잖아요. 전해주질 못해. 나도 모르는데 나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러는 판국인데 자녀에게 무슨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 자녀들은 그 자기 힘으로 그런데 그 땅에서는 이렇게 이 나라 그 가나안 땅을 잘 일구고 산 거는 그 바알신 아세라신 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거든. 그러니 이거 어떻게 그들을 마음으로 그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섬겨요. 하나님도 섬기니까 혼합주의로 사는 혼합주의. 하나님을 형식으로 믿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땅을 일군 그 사람들 그래서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는 이럴 때 비가 안 올 때 바알신을 섬기면 비가 왔어. 오 그래 비가 왔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진멸하라는데 진멸시키질 않은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요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왔잖아요. 그것도 기가 막힌 은혜였지만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막 유언을 하면서 그리고 천국을 먼저 가셨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것도 교만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신명기를 기록하잖아요. 마지막 설교를 하셔요. 그 너무 중요하죠. 이 백성들에게 막 정말 막 피를 토하는 설교를 해요. 그것이 신명기 말씀인데 6장 4절부터 볼게요.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만 하면 되는데요. 다른 걸 사랑하고 다른 걸 의지하는 거예요. 너 마음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한 말씀을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서 심겨놔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가 바깥 문에 기록하라. 무엇을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면요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집에 앉아서도 얘기하고 누워서도 길을 갈 때는 그냥 문설주마다 들어가며 나가며 늘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안 하면 멸망인 거야. 그런데요 이거 하나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정말 사랑해야지. 예수님이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노래서 내 죄값 다 치르셨잖아요. 그리고 영으로 또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는데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들이 우상 숭배하며 그 세상에서 그냥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려고만 한 이 백성들이 결국은 자녀들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그들을 진노하게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러분 이제 여호와를 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은 여호와를 버려요. 여러분 부모가요 무엇 때문에 싸워요? 제일 크게 싸우는 거는 돈이거든요. 자녀들은 부모가 이제 돈 때문에 더 돈만 있으면 안 싸울 텐데 돈이 중요하구나 이걸 다 가르쳐 가지고 자녀들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도님이 그래요. 아이들이 도박을 한대요. 핸드폰 그걸 갖고 이렇게 도박을 한대요. 그래갖고 얘가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공지가 온대. 애들 지금 도박을 한다고. 그래서 애들부터 돈 벌겠다고 도박을 하는 거. 이것이 몸에 배면은요 이제 완전히 중독으로 가서 그냥 막 사채 빌려갖고 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잘 체크하라고. 이게 되겠어요? 부모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여야 그 집에 있는 이 돈, 물질, 우상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가 부셔야죠. 부셔야죠. 물질요 주는 대로 먹고 살면 돼요. 만나 40년 동안 만나로 먹고 살면 돼요. 아 만나 못 먹어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갔더니 오만 좋은 거 뭐 맛있는 거 많더구만. 그거 먹어야지. 좋은 집에서 살아야지. 광야에서 이렇게 못 살아. 이 땅은요 광야 삶이에요. 우리 진짜 집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놓치면은요 이 세상 신을 따르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도박을 해서 지금 난리다. 정신 차리라고 부모들이 체크하라고. 그렇다고 돼요? 집안에서요 돈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다음부터는요 11절부터는요 정말 기가 막혀갖고 하나님이 그래서 재앙을 내린다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안 해요. 그들이 라고 하나님 말씀해서 너무 화가 나시고 속상하셔갖고 그들이 그래서 15절에도 내가 재앙을 내리고 내가 벌을 내리겠다. 그것이 뭐예요? 이방 나라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니까 이것들 해서 막 자꾸 침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마지막 때에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인데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안 해요.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이 백성들이. 그러니 그들의 괴로움이 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왜 괴로워요? 다른 거 부여잡고 있는데 이게 빨리 내 뜻대로 안 들어오니까 우리가 힘든 거잖아요. 괴로움이 심하다. 우상 숭배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16절에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세요.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구원하셨으나 구원해줘요. 그러면 그때는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리고 조금 편안해지면 또 다시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을 절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쫓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버려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조상들처럼 행하지 않았어. 그 조상들은 왜 말씀에 순종했어요?
광야 생활을 했거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다 봤어요. 그런데 이제 살만하니까 더 하나님 안 믿어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옛날에도 새벽 예배도 많이 나오고 철야도 나오고, 지금은요 여자고 남자고 할 것 없이 다 연세 드셔도요 70이 돼도 다 일하러 나가요. 다 일하러 나가니까 새벽에 수요일이고 철야고 나올 수가 없어. 피곤해가고 돈 버느라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좀 적당히 벌고 하나님을 섬겨야 내 자녀가 구원을 받는데, 부모가 그냥 밤낮으로 일만 하고 이거를 보여주니 그게 사는 거구나. 돈을 열심히 벌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구나. 이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그때 하늘에서 큰 자가 되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잘 배우세요. 말씀 따라 사십시오. 이제 세상의 가치가 이 내가 복음 버리시고 진리 안에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나의 자아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요 내 뜻대로 안 되기도 하고 우상 내려놓으라고 자꾸 옆구리에 찔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려도 착각하니까. 내려놔라. 너 힘들지. 너 힘으로 안 돼. 자녀고 배우자고 모든 거 네 힘으로 안 돼. 나를 의지해야지. 그래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만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사사기가 아버지 결국 마지막에 그들의 고백은 왕이 없어서 자기들의 소견대로 하였더라. 왕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왕이 없다. 주인이 없어 자기 스스로 주인의 자리에서 교만의 자리에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잘 살까? 이미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또 어려운 자들에게 집도 주고 정말 살 수 있게끔 쌀도 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더 잘 살겠다고 육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우상 숭배가 되고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세상 신을 따르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모든 것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받는다 말씀하셨사오니 먼저 내가 죽어지고 오직 주님이 주인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심령 안에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